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잘 사역도 감당하고 잘 지내고 있던 제가 올 초에 이 선교지를 잠깐 우리 비전 출입을 나바오에 갔다 오면서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평상시보다 많이 올라가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 혈압 조종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또 음식 조정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던 운동을 좀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마침 이제 닥터를 만나서 혈압약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렇게 카운슬을 했는데, 이 의사가 전체적인 시츄에이션이 일단 운동하고 그리고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고서 또 잘 운동해서 혈압약 먹지 말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아주 기쁨과 감사로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건강입니다. 요새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인들에게 많이 SNS라고 하는 그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면서 중요한 정보들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데, 주로 필요합니다 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 많게는 한 50%가 무엇이냐면 건강에 대한 정보예요. 뭐 이런 것을 복용하면 뭐 평생 심장병 절대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 한번 하면은, 또 이런 거 꾸준하게 하면은 뭐 이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안 잊혀지는 게 뭐냐면 계피가루하고 꿀이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소개돼 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그것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참 지대한 관심사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건강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적어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이만한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우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던 우리 설군사님이 오늘 힘을 내셔서 사실 나오셔서 예배 뒤에 참석하셨었는데 조금 몸이 안 좋으신지 뒤로 조금 이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하고 싶은데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실제적으로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어떻게 보면 건강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는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두 가지 이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제도라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5월을 지내고 있는데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도, 또 기관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가정의 달에 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5월 첫 주에 사실 저희 교회가 21년 전에 세워져서 5월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달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는데 두 가지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냐면 가정을 통하여, 가정이 아주 좋은 가정,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 그와 같은 교회 잘 세워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정이 건강치 못하면 아무리 그 개개인이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건강치 못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껏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아주 신앙이 투철하고 좋은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있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힘 있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성령의 강림으로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로컬 철치들, 교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2009년도에 6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청빙받아서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왔더니 여러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여튼 교회가 이제는 막 힘있게 막 부흥해서 막 크게 성장할 줄로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양쪽으로 좀 성장하고 부흥하고 힘껏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한 부족한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히 하지 못하는 또 불충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쭉 지내오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고 교회 성장을 원하고 교회가 좀 힘껏 세워지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큰 본당이 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양적 부흥을 성장을 원했지만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바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을 내가 두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이 부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양적인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넘쳐나고 교회들이 큰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고 또 많은 해외의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껏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사이즈는 커지고 교회는 무엇인가 일을 하는 교회로 그렇게 커다랗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바로 이 건강, 강건함이 교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큰 것만큼 그 교회의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외형적으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미 한국 교회는 정체기를 지나가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목회자마다, 교인마다, 또 교회 연구가마다, 신학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건강을 되찾아야 될 때다. 지금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 이전에 교회가 건강해야 되며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양적 부흥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인으로서 쓰고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될 때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와 같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아주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한 교인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건강한 교인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건강한 교인이다. 쉽죠? 그럼 그 건강한 교인은 무엇인가? 다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하여 성경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병에 저항력이 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질병이 있을 때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강한 면역력이 좋았을 때 그와 같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어제도 열심히 오늘 창립 예배와 또 임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했지만은 우리의 주위에 실제 많은 병균들이 또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사실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무슨 감기가 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감기, 질병 돌아가는 것은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그것을 엔조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은 그러한 질병이 돌 때에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14절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 가실 때에 영적인 우리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에 꼭 그 상태가 어린 아이와 같아 가지고 영적 우리의 그 질병들이 공격해 올 때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그래서 쉽게 그 질병에 우리들이 공격을 받아서 아프고 또한 질병에 오염되는 것이 바로 건강치 못한 어린 아이의, 연약한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영어에 이 내용이 아주 이 원래 본문과 관계돼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s. 막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저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것. 그 다음에 blown here and there by every wind. 바람이 휙 불고 이렇게 불고 하면 바람에 따라서 휘청휘청하는 것. 여러분, 바람이 강풍이 확 불면은 어떤 나무들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가 나면 쫙 씁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실제로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크게 보이는데 강풍이 불었을 때 흔들리다 그냥 뿌리째 딱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로 인하여 요동치지 않은 교회로 만드는 거야. 또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할 때 우리가 파도가 밀려오고 영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의 공격이 많이 들어올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뿌리가 바로 내려져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바로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의 유혹을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공격해 들어올 때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냥 쉽게 그래? 저래? 환경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쉽게 움직여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헌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결정해 버린다는 것.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와 같은 공격이 항상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서 공격해 올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사람이다. 어디에? 말씀에,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와 같은 자는 아무리 질병이 우리의 주위에 많은 그와 같은 유행병이 돌아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자양분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신 그 능력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우리들이 힘을 쓰고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힘이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과 사역들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어야 될 것,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교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파를 떠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교단과 어떤 교파들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던 그와 같은 교회의 흐름들이 있는데 실제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러한 흐름 가운데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켜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던 그와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앙에 있어서 진리를 파수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기에 가장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익히고 배우고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교회는 크고 작고 관계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대외적으로 막 선교를 나가고 일들을 해도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적으로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는 교회는 사상누각이 되어서 얼마 지나고 나면은 바람이 불 때, 폭풍이 밀어닥칠 때 그냥 뿌리채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병의 저항력을 강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서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 교회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부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제 교회가 이제 21년, 21살이 됐습니다. 하여튼 숫자하고 좀 연관되어 갖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성년은 한국은 19살이 성년이에요. 한국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 법이 바뀌었어요. 미국은 성년이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입니다. 18살이면 성년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를 할 때 18 이하를 마이너리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에 대한 것, 이 투표권 주는 것도 좀 많이 바뀝니다. 또 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알코올을 살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언제부터냐? 이게 21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다 뭐 18, 19, 또 어떤 나라는 일본인가 어디는 재미있게 20살이 또 이 성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을 사는, 여러분 이 알코올릭 베버리지를 사는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와 같은 위험성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 나이를 21살로 본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국은 50개 주가 거기에는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루머가 돌아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을 나이를 내리는 곳으로 돼가지고 루머가 한참 또 돌아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모든 스테이트에는 21살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를 상할 수 있고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 술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얼마냐? 21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1살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것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으며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은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와 같은 자람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 안에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들을 보면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 보여줘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엄청나게 깨질 텐데 어떡하나. 근데 잘못 얘기하면 the truth,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를 얘기해 주면 틀림없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할까 봐 얘기를 바로 못하고 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와 같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 나이는 진리를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다칠까 봐 분명히 이것이 사는 길인데도 그 사람 잘못 이야기하면 뭐 자기만 그렇게 잘나서 똑똑해, 나도 다 아는데 하고서 마음 상할까 봐 진리를 얘기해 주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교회나 성도들,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단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더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사랑 가운데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방법으로서 우리들이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갖다가 봉헌한 다음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 신앙의 그와 같은 깊은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에 두고 다른 건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격려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때에 따라 아프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짐이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항상 잘못하면 다칠까 봐, 이 잘못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애들 잘못 얘기하면 아니, 입술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주 살살 다루거든요. 그러나 좀 큰 사람에게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 목장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그것만큼 사랑으로 진리를 나눈 데 있어 여러분의 심령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나이가 됐습니까? 한번 스스로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인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픔이 있지만 어떠한 진리는 나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클 때 저희 작은 애가 좀 많이 약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병원에 가요. 제가 그때 막 공부 시작했을 때인데 얼마나 바쁜데 항상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원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성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약하니까 또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걔가 좋아하던 먹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프렌치 프라이는 잘 먹었어요. 꼭 맥도날드에서 그 라지 프렌치 프라이는 딴 건 안 먹어도 그건 먹었어요. 뭐 먹으니까 그걸 계속 먹였죠. 그런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요. 크림에 튀겨서. 근데 그 먹는 게 그거밖에 안 먹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먹었죠. 조금 커서 워낙 애가 삐썩 마르고 작고 하니까 좀 먹여서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고 그때 그 학생 참 힘든 그 경제적 사정에서 큰 마음 먹고 데리고 미국에는 뭐 뷔페집 많지 않습니까? 피자 뷔페 하는데 뭐 그렇게 또 쿠폰 들고 가가지고 탁 먹여요. 잘 먹어요. 딱 나오면서 아주 꼭 식당 앞에서 꼭 엎어집니다. 잘 먹여놓으면 엎어져요. 이상하다. 얘는 왜 먹여놓으면 힘을 내갖고 잘 걸어야지 팍팍 엎어져. 지금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아니 특징이 뭐냐면 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잘 자라려고 하면은 잘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입에서 맞는 것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 자라게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항상 나는 그냥 몰랑몰랑한 것이 좋아 그러고서 떡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우유만 먹어보십시오. 큽니까? 안 큽니다. 어른이 다 됐는데도 계속 젖병 들고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옆에서 보기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 보면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지금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젖병 들고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좀 표현이 조금 더 이상하지만 다이어퍼 차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10살, 20살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 달달한 것, 내 입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이민생활 피곤하고 죽겠는데 교회 와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이것은 죄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왜 스트레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얘기만 하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좀 어른으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때에 따라 아프지만은 단단한 것, 씹어서 삼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이 단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혼자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공동체로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들이 오게 되어서 각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는데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이야기할 때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어떤 사람은 위장입니다. 각기 기능이 달라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 있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입이 열심히 음식을 씹어서 넘겨도 위장이 오늘 피곤해 하고서 가만히 놀고 소화를 안 시키면은 몸 전체가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장은 위장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또 피는 돌려야 되고 손과 발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통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하는 헌신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이나 봉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가지 펠로십 교회 이 로컬 철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는 이 교회에 내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봉사와 섬김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난주에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행사를 앞두고서 정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때, 교회를 향하여서 봉사할 때 우리 개인이 성장합니다. 개인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건강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그것을 통하여 그 속에 그 가운데 부름을 받은 교인들이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세워지면서 힘껏 건강하게 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을 만들고 건강한 교인들은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여러분을 우리 난가지 펠로십 재단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봉사의 섬김의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조금 머리가 조금 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만 많이 써가지고 머리만 이만큼 커지고 손과 발은 제대로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 아니죠. 아니면은 어떤 분은 저에게 제가 저하고 같이 등산 다니는 분이 목사님 하체가 막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요. 막 그런 칭찬받으면 또 더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체만 운동해갖고 발달했고 하체만 이만해지고 상체는 쓰지 않아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해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건강합니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한 어떤 분들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의 섬김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내 몸이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하고 헌신할 그와 같은 연세가 지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왜? 내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내가 건강해지고 나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년의 하나님의 교회 진행 걸음이 전적인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조금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수와 또 잘못된 오해 가운데 사역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이 부분입니다. 건강해지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때에 따라 그 말씀이 단단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먹고 섭취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 펠로십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